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우면서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께 찾아왔어요.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백성의 두령들 또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이 관원이라 하면 유대에서는 많은 그런 지도층 계층에 있는 사람이죠. 또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이요 관원인 그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하니 첫째는 너희들이 나를 선하다 이끌을 리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선에 합당한 그런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이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5가지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게 되고 도적질도 하지 않게 되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누가 보면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오히려라는 말은 이 말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 네가 한 가지도 제대로 만족하는 것이 사실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웃 사랑을 실천을 했다면은 네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였다. 부자 간호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뛰쳐와서 영생을 얻고자 간구하였지만 예수님은 10계명의 뒷부분 5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라 권면하고 이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사실 하나도 지킨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러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심히 근심하다라는 말은 정말 먹지 못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을 앞에다 놓고 먹어야 될 때 그 표정을 그 마음을 이 단어가 담고 있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 우리 뭐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뭐 구더기 볶음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그리고 저기 어디야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번데기 그걸 그렇게 혐오한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누가? 재물이 있는 자. 약대가 바늘기. 바늘기는 이 성문을 닫으면 조그만 쪽문이 있어요. 그 쪽문은 사람이 한 명이 겨우 들어가거나 나귀가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나귀에 있는 짐을 다 풀어놓고 들어가야만 겨우 들어가요. 그래 옛날에는 성문이 시간이 되면 밤에는 도적이나 외적의 침입 때문에 문을 닫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 바늘기는 남겨두는데 늦게 먼 곳에서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늦게 오면 들어가서 자기 집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늘기 문을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자기가 먼 지방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든지 다 일단은 바깥에 내려놓고 다음날 문을 열고 검수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 그러자 듣는 이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방법.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에 1절부터 우리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시더라. 삭개오는 거룩한, 의로운, 선한 이런 뜻을 가지고 깨끗하다, 밝다 이런 뜻이에요. 자카이오스.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 돼 있어요?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이게 서서라는 말이 이 십자가가 세워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기 보면은 주겠다라는 말이 디도미, 내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아주 그냥 뭐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공적으로 예수님 앞에 맹세해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넘겨주겠으며 만일 누것을 토색, 이게 거짓 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행한 것에 대한 나의 예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또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함이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다는 각오인 것입니다. 결단인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잃어버린 자, 이거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이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모든 지배층이 부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부자로 산다고 우리가 다 가르침을 받고 또 실제로 그런데 죄인들이나 또 전생에 죄가 있거나 또 부모의 죄가 있거나 허물이 많은 자, 또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이 가난하게 살고 병자들이 되고 소경이 되고 이러는 사회인데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가 부자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쉬우냐 어려우냐 하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쉽지만 어떤 사람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복음이 기록된 책이요.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과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죄사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백성을 천국의 백성, 천국 시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사함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 얻은 사람이라 그러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갈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억울하고 비참하죠. 왜냐하면 구원에는 조건이 없으니까요. 조건이 없어. 그러니 이 쉬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비극 중에 비극을 맞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 조건 없는 이 구원, 가장
가장 중요한 구원.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려워. 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정확하구나.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 얻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저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또 학력을 쌓으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처럼 무슨 취업하는데 조건이 필요하거나 영어 무슨 학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구원 얻은 사람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누구에게는 쉽지만은 누구에게는 정말 어렵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아유 그게 무슨 복음이고 가치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런 것은 가치가 없다. 배척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우리가 그러니까 막말로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는 걸 뭘 부러워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다못해 이런 거죠. 햇빛이 있는데 저 햇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자라잖아요. 양분을 받고. 그런데 저 햇빛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과 저 햇빛을 보면서 저건 원래 있는 건데 뭐 감사하냐 하고 배척하는 사람. 이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구원 얻는 조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불가능, 우리 이 죄사함의 대속의 불가능함을 예수께서 이루셨다. 이것을 믿으면 충분하다 이거죠.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는 유럽의 첫 교회죠.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감옥의 기초가 흔들려서 감옥이 회파되었어요. 문이 다 열린 걸 알고 죄수들을 메어놓은 사슬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간수가 잠에서 깨어 그 사실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법이 얼마나 무거워. 자기 일을 똑바로 못하면 사형이에요. 끔찍한 사형이니 차라리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고문을 하는 모양이라. 그 순간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외쳐 죽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을 듣고 간수가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 일행이 구원의 도를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 관원에게 재판을 받고 심하게 매를 맞고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또 극형에 처해질 처지에 있었고 짐승처럼 대우를 받았는데도 감옥 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졌는데도 도망가질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자 이 사실을 안 간수가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얻는 길은 얼마나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떤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는 것이 궁금하고 또 예수를 보니 표적을 행하니 당신은 하나님께로 내려온 선생입니다.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물과 성령으로 들어가는 것은 태어날 때도 우리가 내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의 덕으로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듭나는 건 알 수가 없지만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저를 믿는 자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차별 없이 돈이나 학식이나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나 덕이 있든지 없든지 선한 일을 행했든지 업적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믿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임종 직전에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좌우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자 그가 구원을 얻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는 죄인인 것을 회개하니 즉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율법은 무거워요. 율법은 지키려면 힘들어요. 우리 이 사회가 율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 들어가려면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니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목회자들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좀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믿음의 분량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쉬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삶의 허무와 죽음과 불안, 삶의 허무와 죽음의 불안, 이런 짐을 지고 인생은 다 살고 있어요. 예수 밖에 있으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삶이 허무해요. 공허하고 채워지질 않아요.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이 보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으니 자기 자신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우리의 실존과 본질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내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은 모든 것은 허상이고 헛것이고 불에 태우면 다 사라지는데 예수의 이름만 남는다. 그러니 내가 내 의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면, 믿으면 그것이 소멸되지 않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없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생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 우리 대신 죽음을 죽으셨다. 로마서에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로마서 10장에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어려운 말인데 하늘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땅속 깊이 내려가야 되는 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야 되냐? 예수님이 죽으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으니 우리가 내려가야 되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뒤에 이어 기억하기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우리는 그를 모시러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으니 그를 어떻게 음부에서 올라오시도록 할 것이냐?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귀에 가까워 다만 전파되는 믿음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될 때 문제가 될 사람은 없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이 무자격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걸림이 되어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이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부자 간호는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근심하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앞에다 놓고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굳게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다. 그 길이 넓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좁다라는 것은 사방으로 문이 막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늘로 문이 열려 있다. 하늘로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 좁고 길이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길이 넓은 곳에 대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 전통, 가문, 자신의 수양, 지성, 지식, 지혜, 교양, 선행, 선행의 분량, 상급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사람은 거기에 매여서 그것이 도리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벌써 행위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 이 말이죠.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젊은 부자 간호는 나름대로 종교적 계율을 지키고 선한 일에 힘써 왔다 이 말이죠. 그 정도의 행함으로써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도 하고 또 예수께 자기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확신이 애매하다 보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 관원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웃사랑 뒤에 5계명 이 계명을 말한 거예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이고 잘됐다 싶어서 주님 제가 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다 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이 오히려라는 말이 이게 에티라는 말인데 아직도 여전히 미흡하다. 아직도 여전히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한 가지도 네가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자,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네가 그걸 행해라. 그러면 삭개오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나눠주고 내가 앞으로는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내게 임하였다. 칭찬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을 터인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말하니까 뒤에 5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내가 이걸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네가 지킨 게 없어.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영생을 얻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겠다 그런 말도 아니고
나를 쫓아라. 그러자 이 부자가 아니 내 소유를 다 나눠주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나눠준다고 한들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쫓으라 그러니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자기가 원하는 답을 설정해 놓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게 되고 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부자인 까닭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부자인 까닭에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났다. 그가 부자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자인 것이 원인이다. 재물이 많다는 것이 그의 한계와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거지라면 그가 가진 것을 다 버리는데 주저할 것이 없죠. 아이고 구원을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겠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재물이 장애물이 되었다. 세상의 지위와 명성 그리고 재능이 많음으로 구원의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건강과 또 미모가 뛰어난 것 때문에 전도자를 홀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소유들을 실제로 모두 이걸 다 내버리란 뜻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전가하기 때문에 미혹되어서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헌신하고 악한 목자들이 거짓된 종들이 그걸 다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삭개오의 비유에서 보듯이 마음으로 절반, 성경에는 절반이라 나와 있지만 이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재물을 선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보다 더 중하다는 것을 알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과 자기 재물을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할 때 주저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년에 얻은 이삭 얼마나 귀해요. 애지중지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식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어놓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자기 재물, 아들이 중요해요? 재물이 중요해요? 그 재물을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아들도 내어놓는데 재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이런 삶의 그 목표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업적이 장애물이 되고 자기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장애물이 되고 전통, 가문, 또 자기의 어떤 능력, 지성, 지식, 지혜, 교양, 선한 행위의 업적 이런 것들 우리가 철저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신의 자랑을 아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자랑스럽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비교하면 그런 세상적인 업적과 자랑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얻으려고 애를 쓰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으면 얼마나 가치 있었을까.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 우상 종교를 섬겨. 그러면 가족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되죠.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당하게 되는 곤란과 불이익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원치를 않아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서든지 충실하게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생활 습관이나 생활 방식, 삶의 방식도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환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르다 보니 상처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았을 때는 기도 외에는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가르치시면서 성읍들과 마을을 지날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많다 적다 말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래 애매하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원 얻는 것은 매우 매우 쉽다. 그러나 그 수는 많지 않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이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포용주의, 또 자유주의 신학, 이 혼합주의가 WEA적인 이런 연합주의죠. 종교적인 연합. 그리고 이런 연합주의적인 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종교에는 방식만 다르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믿는 자라야 바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상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미워하셔요. 싫어하셔요. 그래서 성경대로 신앙을 가지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하지만
이런 제한을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말이 기쁘게 들리는 사람, 즐겁게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영적으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는 길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기쁘게 들려야 되는데 이런 제한과 제약이 도리어 기쁘게 들리고 이게 어렵지 않고 즐겁게 들리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이 기쁘게 들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이 기쁘게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쉬워요. 예수 외에는 없다니까 너무너무 심플하고 간단해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시 되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느냐 이거죠. 물질도 요구하고 학력도 요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력을 쌓았는데 왜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 재물을 요구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은 협착하다. 너무 쉬운 길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길이 너무너무 싫고 심히 근심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혹은 믿으려고 애쓰다가도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최고의 의미를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고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최고의 의미를 거기다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 가장 대척점에 있는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냐 이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 쉬운 믿음을 붙들고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믿는 자에게는 가장 쉽고 그 외에 조건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재물은 꼭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 기쁨, 예수 외에 다른 조건이 없다는 이 사실의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은 또 어떤 자들에게는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